상처를 이기고 남을 돕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분열케 만들었습니다. 분열은 상처를 낳죠. 그래서 굉장히 상처가 컸는데 하나님께서 돌라 야일이라는 사사를 보내서 45년 동안 치유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좋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다시 또 나태해지고 또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암몬의 압제를 당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회개하고 내용이 있죠.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번째 사사인 입다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입다가 어떻게 사사로 세워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처를 이긴 사람이고 그래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의 표현이죠. 온디드 힐러. 그게 제가 볼 때 입다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출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출생을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삶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 삶이 힘들었겠다. 삶이 무거웠겠다. 소외받고 환영받지 못한 아들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용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격려의 차원으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른 거고, 여기 보니까 입다는 진짜 큰 용사예요. 진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개 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 같은 거 보세요. 그죠? 이렇게 서자들이 능력이 있고 그냥 아마 그런 서자였던 것 같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서자보다 더한 거죠. 몸 파는 여인의 아들이었다. 본초 아들들이 쫓아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범한데 뭐 신경이나 쓰나? 만약에 입다가 별거 아니라 그러면 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도 그냥 뭐 머슴같이 할게 있게 나도 이러지. 근데 지들보다 더 똑똑해 보이거든. 뭐가 팍팍 돌거든요. 그러니까 비범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박한 대우를 받는 거지, 별거 아닌 존재라 그러면 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욕을 먹고 있다는 건 뭐냐,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건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범한 존재로 이렇게 능력 주셨다, 그게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재산 문제, 유산 문제에 걸릴까 봐 쫓아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입다의 성품과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그냥 곱게 물러나잖아요. 비범한 사람이라면서요, 큰 용사라면서요, 그 형들하고 싸워서 뭐 대판 깨부실 수 있는데 아비멜렉 같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곱게 물러납니다. 다윗 같은 모습이죠. 큰형 엘리압이 전쟁 구경하러 왔다, 얼마든지 항의하고 싸울만 하잖아요. 근데 엘리압과 싸웠다 그러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죠. 항상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과 싸우는 바보 되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형하고 싸워서 뭐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윗도 엘리압 그냥 침묵해 버리고 골리앗 물리치니까 엘리압이 사라지듯이 입다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냥 곱게 물러납니다. 억울해도 물러나요. 상처는요, 자기가 안 받으면 상처 안 생기는 거예요. 상처 주려고 그래도 나 상처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죠? 만약에 입다가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고 잠깐 묘사를 하는데,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상처 입은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이렇게 깨진 부분이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이렇게 찌르다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히스테리 있고 좀 막 분노하고 또는 뭐 이렇게 상처 입었다고 해서 막 폭언 가하고 이러면 옆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갑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안 가잖아요. 근데 입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다라 그러잖아요. 모였다. 그 얘기 뭐예요? 상처가 있었지만 상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도망간 것이 도비라 그러는데 지명에도 약간 좀 숨겨진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도비 뭐냐면 그 히브리 말로 토부예요. 토부라는 곳에 갔다. 토부가 뭐였어요? 좋다. It is good 할 때 토부. 토부.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럴 때 선하다에 선하다, 좋다예요. It is good 할 때 짓고 난 다음에 좋았다 그럴 때 토부. 그걸 이제 도비라고 번역한 거, 돕. 그러니까 토부라는 좋은 땅에 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벌써 그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라는 이미지로 보이지 않습니까? 잡류들이 모였다 그러는데 잡것들이 모인 게 아니고 이게 주류가 칭하는 거잖아요. 주류가 저놈들은 잡것들이야 그러는 거지, 자기들이 왜 잡것들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다라는 건 상처가 없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아둘람에 모이잖아요. 사무엘상 22장 2절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진 모든 사람, 뭐 마음에 원통함 있는 사람, 율법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러니까 상처가 없어야지 이런 사람이 모이죠. 그러니까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다라는 거는 입다는 상처를 주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 인격과 그 좋은 성격 가졌다 뭐 그렇게 봐야겠죠. 그 돕이라고 성경도 말하잖아요. 좋은 땅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뭐라서 애문한데 견디는 거죠. 버티는 거죠.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돕당에서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팅이 참 좋은 거예요. 그는 큰 용사였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상처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 그죠? 모이고 그다음 민심도 모이고 이제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대안은 입다밖에 없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내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웬만한 것에 상처 입지 말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애무나 믿음 가지고 견디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항부제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오는 장면이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이걸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입다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지략가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침착하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인물이라고 인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은 먼저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 장관이 되게 해주세요. 이 장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일시적으로만 리더가 돼달라는 거예요. 그죠? 영구적인 리더가 아니라 이번 싸우면만 한번 앞장서 줄래? 뭐 그런 의미라고요. 그랬더니 예스 노 대답 안 하고 되묻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내가 억울하게 쫓겨날 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거 불법이잖아요. 왜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왜 방관하셨습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의도적 방관. 의도적으로 방관한 거라고. 왜요? 거기 연루되면 불편하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루되면 불편해지니까. 괜히 그 길르앗이 이게 유력 가문이잖아요. 거기에 괜히 끼어들어서 불편하니까. 약자가 쫓겨나고 억울함 당하는 것에 대해서 장로들은 분명히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데 의도적인 방관. 그죠?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냥 우리 전체 주민의 머리가 되어달라. 조금 말이 바뀌죠. 그랬더니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진정으로 나를 머리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우두머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뭐 답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공증을 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 되게 만들어요. 여기 장로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참 초라하다. 소인배 같다. 뭐 그런 거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들. 찌질해 보이죠 좀. 반면에 그 입단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명확하잖아.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벳세드 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공중받고 그러니까 뭘 해도 이렇게 치밀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어려먹도록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지략가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는 힘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도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머리 도는 입다 한번 봅시다. 6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시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상처 입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이기고 오히려 남을 돕는 쪽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는 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합리적인 논리가 있었고 또 믿음도 있었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규정을 명확히 짓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전쟁이다. 우리 힘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부작용 없도록 논리적으로 다 세팅을 해놓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하려면 입다같이 이렇게 일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충 얼버무리고 중간에
뭐 체크하지 않으면 뭐 어영부영 끝내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치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전략가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12절부터 30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데 암몬과의 외교와 전쟁을 병행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똑똑해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요. 불안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부터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지략가거든요. 외교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몬에 사신을 보내요. 보냈더니 왜 왔니? 그러니까 암몬이 왜 쳐들어왔니? 그때 암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 땅을 돌려달라. 지도를 알면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사해가 있죠. 사해에서 요단 동편에서 옆구리로 찌르고 들어가는 강이 아르논강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냥 사해 쪽으로 들어가요. 강이. 아르논강이라는 게 하나 있고 수평적으로. 그 다음에 갈릴리와 사해 사이의 중간에서 이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강이 야복강이에요. 이거는 뭐 야곱됨이 잘 알잖아요. 야복강. 그 다음에 갈릴리 바로 밑으로 들어가는 강이 하나 있어요. 아루묵강이라고 있다고. 그래서 강이 세 개가 있어요. 크게 보면 요단 동편에는 사해 쪽으로 들어가는 강이 몰라도 돼요. 아유, 뭐 관심도 없네. 하여튼 세 개의 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강 사이에 그 땅이 원래는 헤스본랑 히온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암몬이 그거보다 훨씬 더 동편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자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12절 13절 그 외교 문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영토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알겠죠. 간도는 우리 땅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입다의 굉장한 지식을 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지식, 그 다음에 그 배경 이런 걸 아주 손바닥 밀듯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을 할 때 아르논부터 야복강 고기는 헤스본한 시온 땅이었고 아르묵강 그 갈릴리 옆에 있는 게 바사나 옥이거든요.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쪽 땅을 얘기하는 거라고. 사해부터 그 요단강 중간까지 고기를 갖다가 헤스본 왕이 지배했던 땅인데 그거는 헤스본 왕이 지배했던 땅이고 우리가 전쟁에서 그 멸해가지고 얻은 거야.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준 땅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역사적인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보 양보해서 그래 니네 땅이었다고 하자. 근데 우리가 30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300년 동안에 점유권이라는 게 있잖아. 300년 동안에 항의 한 번은 안 하더니만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갑자기 니네 땅이라 그러면 어떡해. 두 가지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니네 땅 아니고 헤스본 땅 시온이었고 우리가 점령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 땅 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치자 니네 땅이라고 300년 동안 니네 아무 항의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와서 난리치냐 뭐 이런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정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거를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죠. 할 말 없다고 전쟁 안 하나? 할 말 없다고 해서 말도 안 돼. 그리고 막 우기는 거예요. 막 우김. 그때 암몬 왕 이름이 우김이었어요. 그죠? 우겼다가 막 27절 28절 진짜는 아닙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계속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야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외교로는 안 되는 거죠. 외교전을 왜 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외교전 하면서 각인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이런 걸로 양보하면 안 된다. 역사 전쟁 벌인 거라고. 그리고 시간을 번 거죠. 그리고 명분을 쌓은 거죠.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조목조목 설명하고는 지략 그런 거. 그다음 역사 지식에 해박한 거. 그리고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 내가 우리 전쟁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저렇게 나오니 저기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을 때 되게 멋있다 느꼈어요. 입다 되게 멋있어. 그죠? 이게 힘과 머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뇌생남이야, 뇌생남. 이거 보통 머리가 도는 게 아니고 설득력도 있고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라고. 막상 전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이게 불안감이 문제죠.
실제로 승리한 거는 순식간이고 뭐 금방 이긴 거거든요. 금방 이겼는데 그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불안감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불안하면 어떻게 하죠?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 그 공로의식. 하나님께 좋은 것들이면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이다. 뭐 이런 마음. 그러니까 호의로, 내 호의로 하나님을 족쇄를 걸고자 하는 마음들. 여러분 뭐 그런 거 없나? 그죠? 하나님을 막 부담스럽게 만들려고. 그래서 불안해서 서원을 해요. 이게 성경의 내용은 이게예요. 승리는 두 절로 간단하게 나오는데 33절, 34절. 근데 32절, 33절. 근데 진짜 중요한 불안감의 문제가 그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막 서원하고 막 이러죠.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서원하고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이삭을 통해서도 뭐 야곱 스토리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욕심이 있었다 그랬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욕심. 근데 종교성에 욕심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두려움이 있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두려움이에요.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서원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믿음이 없어지면요. 욕심 따라가고 두려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려우니까 불안감에 오버하잖아요. 그죠?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다, 악으로부터 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그 서원하지 마세요. 서원이 뭐냐면 맹세, 서원 이런 건 뭐예요? 내 말이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또 불안하니까 이렇게 서원하면 하나님이 더 들어줄 거다.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요. 믿습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요. 뭐 이렇게 뭐 건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흔들흔들 하다가 깨져버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 갖고 나가면 그냥 이기는 건데 하나님이 동행하면 이기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암몬하고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이었는데 이겼다라는 전쟁은 두 절밖에 없어요. 32절, 33절. 그리고 많은 부분에 다루는 건 뭐냐면 그게 불안감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도 불안한 거, 두려움.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겼다라는 얘기는 하고 봅시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논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전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러면 사실 서원만 안 했으면 여기서 끝나고 뭐 그냥 간단히 넘어갈 건데 괜히 서원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문제가 가장 논쟁적인 얘기죠. 입다의 딸의 운명이죠. 죽었냐 살았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평생 헌신자로 살았다. 이제 그거를 풀어드릴게요. 먼저 암몬이 믿는 신이 누구예요? 그모스 신. 그모스가 뭔지 됐죠? 인신제사 하는 거 아니에요. 애 태워 죽이고 몰록제사 몰렉제사. 그죠? 근데 거기와 싸우는 자가 인신제사를 드리겠냐고. 그런 뜻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전제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몰렉제사 하는 거를 갖다가 멸하라 그랬던 자들 그 똑같은 암몬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모스신 같이 몰록제사를 드리겠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31절 나오지 않습니까? 31절 뒷부분에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가장 이제 직역을 했다 그러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I will offer it up. for를 써요. for a burnt offering 이렇게 됐다. for. 그러니까 뭐 전 영어를 아주 잘하지 못하는데 그 주석 같은데 보니까 for는 그죠 이렇게 번제와 같은 의미로 그런 뜻이 있대요.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와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번제 대신으로 for. as를 쓰면은요 번제 자체라는 거예요. 번제 자체. 그 as a burnt offering이 아니고 for를 썼다는 거예요. for. 그러니까 번제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가 뭐냐? 마가복음 24장 33절을 보니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번제물. 그러니까 번제물과 같은 내용이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사람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의 견해에 의하면.
그 다음에 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아버지, 내가 2달 말미를 좀 주십시오. 그럴 때 37절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글자를 좀 작게 쓴 데가 있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37절 보면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죽음을 작게 썼어요? 크게 썼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성경 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 일반 성경 보면 좀 작게 써 있죠. 성경을 쓸 때 이렇게 작게 써 있는 건 뭐냐 하면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된 단어예요. 근데 원래는 처녀성을 인하여로 돼 있어요. 처녀성을. bewail my virginity. 이게 킹제임스 버전 그렇게 돼 있거든요. bewail이 뭐 비통해하다, 슬퍼하다 뭐 그런 좀 어려운 단어더라고. 저도 몰라가지고 사전 찾아봤는데 bewail my virginity. 내 처녀성을 인하여 비통해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래 원문에. 없는 것을 넣은 거라고. 그 다음에 NIV 같은 데는 보니까 because I will never marry. 내가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러니까 38절에 나오는 처녀성을 인하여지 처녀의 죽음을은 작은 글자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해석을 위해서 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한 거예요? 죽었다라는 의미로 자기가 확신했기 때문에 의미를 강하게 해석을 집어넣은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고 번제와 같은 그 킹제임스 버전의 표현에 의하면 번제와 같은 의미로 그 3전체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결혼하지 않고 그 처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았다. 자기 3전체를 들여서. 똑같은 맥락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11절에 한나가 애 못 낳잖아요. 애 못 낳으니까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러면은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때 이 의미가 똑같은 의미예요. 그때 뭐 사무엘을 뭐 이렇게 번제로 태워주겠나? 엘리 제사장에 보내가지고 그 나시린으로 섬기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요즘에 맨날 요즘에 그런 거 없지만 아들 낳고 싶으면 맨날 아들 주시면 목사시킬게요. 뭐 그런 거 많았잖아. 옛날에 없었어요? 그런 의미라고. 그런 의미. 그러니까 누가 나오든 간에 하나님 앞에 삶 전체를 온전하게 드리는 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서원의 결과가 39절에 보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이거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의 NIV 같은 데 읽어봐요.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 하고 남자를 알지 아니하였다. 이거 원문은 알지 아니하였다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믿음이 좋아. 아버지가 서원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할게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남자를 알지 아니하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평생을 드리는 뭐 수녀 비슷한 거겠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은 뭐 강압에서 그런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알지 아니했다가 원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입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전쟁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자기를 맞이하는 게 사람이 맞이하지 개가 맞이하겠어? 딸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나를 맞이하면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 그러면 누가 됐든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야? 이게 금오수신 믿는 거지, 몰래신 믿는 거지.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첫 번째로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뭐 나시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뭐 한번 쭉 읽어보죠.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34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였나이다. 잠깐 여기 보면은 처녀성을 인하여 애곡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38절 시작.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성을 인하여 애곡하고
그다음 39절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거나 뭐 아이를 못 낳거나 이걸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건 불안감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서원을 해가지고 자기 헌신이 아니라 만약에 딴 사람이라 그러면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불안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근데 딸이 아버지의 부족함, 믿음을 보완해서 자발적으로 좋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단 2달 동안 우리 친구들과 같이 가서 나 결혼 못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애곡하고 헌신하게 해주세요. 준비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준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전반적으로 볼 때 99% 너 맞나? 90% 훌륭하고 10% 불안감 때문에 경솔함이 있었다. 그래서 3가지예요. 상처가 있는 조건이었는데 상처를 이기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훌륭하죠. 1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11절부터 33절까지는 그는 지략가였고 믿음의 사람이었다. 단 약점이 있다 그러면 불안감에 흔들려서 믿음이 흔들렸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런 인간이었다. 그 마지막 34절부터 40절까지는 아버지의 이런 실수를 딸이 다 수용하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정이었다. 아버지도 훌륭했지만 딸이 더 훌륭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입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기도원, 입다, 삼손 이게 믿음의 목록에 나오잖아요. 귀중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